노아를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당대의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 그리고 의인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보게 되면 그 죄악이 극에 달하 있고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을 몰랐으며 죄가 죄인 줄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때가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노아의 시대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으며 살아가는데, 또 문제는 옆 사람 다 이제 동일하게 죄를 짓고 있으니까 죄가 죄인 줄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져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살아가는 거. 그랬을 때에 오늘 5절에 보면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선한 생각이 아니라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의 악,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성과 정반대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고 그 나머지 왼쪽 극단에 있는 게 뭐냐?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와 하나님은 절대로 함께 있을 수도 없고 상관도 없고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과 죄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큰 모순이고 아이러니죠.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것들,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신 일들을 행하는 것이 이제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파괴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죄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죄는 항상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이 이제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는 것이 우리가 선한 것으로 심으면 선한 것으로 열매 맺는다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죄악의 요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심으면 죄는 계속해서 이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 또한 심어놓으면 열매가 맺게 되는데, 우리는 항상 죄에 대한 그 두려움의 요소를 항상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죄가 만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십니다. 홍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뭐가 있었죠? 혼돈이 있었죠. 혼돈. 빛과 어둠이 나누지 않고 물과 땅이 하나로 되어 있는 상태. 어둠과 혼돈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창조 질서 이전으로 돌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계획하심, 인도하심,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이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돌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그 혼돈의 상태를 보게 되면은 이제 비가 내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7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요, 땅에서는 땅 아래에 있던 지하수들이 폭발해서 이제 다 터져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비와 아래서의 물, 이 두 가지가 이제 혼합해서 폭발해서 나오는 이 상태 자체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항상 그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의 피폐함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재창조를 하기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만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뒤로 하시고 새로운 창조의 모습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새롭게 하나님이 만들어 나아가고 있다는 그 새 출발을 노아의 가정과 더불어서 새롭게 출발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은 두 번째 창조예요. 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만들어 가시는 거죠. 9절에 보면 노아의 족보가 나오고,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그러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성경 보면 노아는 전혀 죄 안 짓고 날마다 기도만 했던 사람으로서 비춰지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본문의 의미성을 보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었는데 노아와 식구들은 상대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썼던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삶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삶의 행동과 어떤 결정하는 순간순간이 무엇을 근거로 이루어집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지식과 판단력과 이성적인 부분, 또 환경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많이 판단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있어서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 이 동행함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동행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인도하심 받아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동행함의 모습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간순간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마음의 감동과 말씀 따라서 움직이고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고 듣고 하는 거 왜 보고 듣는 거죠?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적용하기 위함이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듣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그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감이 내 생각과 내 관점,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내 인생의 유익이 됨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완전한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아주 극찬하는 수식어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동행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라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가장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 있어서의 그 사람을 높이는,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는 최고의 호칭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서 비춰지게 되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어떤 순간순간 선택의 요소 앞에서 스스로의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움직이고 반응하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동행하는 것. 동행한다라는 것은 함께, 원어 성경에 보면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길을 걸어갔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함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은 대화하고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또 풍성한 가운데 어떤 길을 함께 어려움도 함께 헤치고 나아가는,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함께 한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노아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자 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를 알았어요. 우리가 매년 이 시간 되면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작년과 올해의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올해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아서 잘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고, 우리가 내가 이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과 그 예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더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행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했던 것, 또 항상 마음의 부담감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그 본성들, 누리고 싶고 쉽고 편안한 것들을 살아가고 바라보고, 또 삶에 있어서 어떤 나누고 베풀기보다는 대접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성 자체를 멀어지게 하고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5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죄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다 부패하고 사람이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다 죄예요. 말만 하면 죄고요. 움직임은 죄고요.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인 거예요. 죄의 문제 자체가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다가 이제는 다 쓸어버리고 재창조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거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날마다 관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있을 때에 그분은 어느 순간 결단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날마다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는 항상 죄는 스스로 열매 맺게 된다고 그랬죠. 그 죄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죄를 지면 끊임없이 사단에게 그 근거를 줘요. 사단이 내 몸과 마음을 주관하고 우리로 하여금 멸망과 파멸의 길로 나아가시는 근거 자체를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하나님이 죄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은 스스로 징계의 길로 죄의 길로 그러니까 사단에게 우리의 몸을 내어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가 바로 이 죄의 요소가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짓는 것으로 인해서 항상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 고통의 문제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창조를 원하셨고 그 중심에는 바로 누가 있어요? 노아가 있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이성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선택함에서 우리가 후회 안 합니까? 내가 이전에 이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후회하면서 살아가잖아요. 100% 후회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순간순간 후회함의 요소를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보고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가운데 또 새해 먹고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날마다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 새롭게 인류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이제 이어나가길 원하셨는데 그 노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동행함을 통하여서 이것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의 요소 앞에 있을 때에 어떤 일들이 행함에 있어서 이거 할까 말까 해야 되는 것과 말아야 될까 순간순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안 하고가 그 순간에 있어서는 그냥 순간적인 선택이 문제로서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순간을 내가 어떻게 선택했는가는 나중에 어떤 열매 맺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의 요소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은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두고 심고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이 순간순간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의 삶은 우리가 뿌리든 누군가가 뿌렸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뿌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거두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지난날 기도로 우리가 심어놨던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 기도하기도 힘들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기도 힘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힘든 이유와 당위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있는 시기잖아요. 신앙생활하기 힘든 그 당위성 자체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로 눈에 비춰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께도 하나님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어느 때보다 보편적인 그 나름대로 생각하기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각각의 처소에서 정말로 기도함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서 스스로의 믿음을 지켜나가지 않으면은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를 쉬고 또 예배를 쉬고 그 순간이 언젠가는 영적인 공백기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땅히 거둬야 될 것들을 거두지 못하게 되는 이 흉년의 때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순간 씻고 편안한 것. 저도 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날 추워질 때는 빨리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그럴 때가 있죠. 하지만은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하루 그냥 집에 가면은 내일도 가고 싶고 모레도 가고 싶고 오늘 하루를 힘들 때는 좀 버티고 그 순간을 지키고 나아감 자체가, 왜냐면은 저 항상 인식하는 게 뭐냐면 지금 삶의 여정 가운데 누리고 있는 것들, 저는 코로나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항상 정말 감사하거든요. 그동안 목회 이제 16년, 17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뿐이 없어요. 주님을 향해서 이 목회라고 하는 거, 삶을 통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원망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원망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삶의 순간순간 모든 것들에 대해서 크고 작은 고난의 때는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기보다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쁨과 감사의 조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고자 했었던 거, 별로 주님을 향해서 크게 해드린 건 없지만 그래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했던 그 작은 부분들, 믿음으로 심고자 했었던 그 작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것, 그것이 뭐 기도이든 뭐든지 간에 삶의 순간순간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은혜였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날에 대해서 여전히 기쁨과 감사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의 중심 자체는 오늘 한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또 그분과의 이 관계성 가운데 그분과 동행함의 순간이 소중하고 또 그 소중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라는 그 기쁨과 그 기대함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환난과 어려움, 이 코로나의 시간, 이 순간이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구나,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 도대체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께서 한국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 우리 각각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지금 깨달아 알기 원하시고 인도하심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시간도 주님과 교제함과 동행함을 통해서 2020년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공백기가 되지 아니하고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기를 정말로 소망하고 또 축원드립니다. 믿는 자로서 항상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동행했기 때문에 노아가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 주시고자 했을 때에 그 마음의 감동 따라서 움직이고자 했었던 것, 그것 한 가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모든 것을 없애고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근데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너는 고페로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 만들래요. 그냥 일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방주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갖다 놓으시면 되는데 왜 굳이 노아한테?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왜 노아에게 왜 만들려고 하셨을까? 만들어서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도 주셨던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그거 못하십니까? 다 하실 텐데. 노아는 방주 만들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방법을 배운 거죠. 다른 사람들 다 조롱하고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어 드디어 미쳤구나. 삶의 행동 방식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주님 기뻐하신 일들만 오로지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 자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 분별하고자 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 잘 이해 못하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다니는 사람 도저히 이해 못해요. 우리는 왜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방식이기 때문에 그
그렇다고 세상 가운데 독특한 존재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세상 사람들의 윤리 가치 기준보다 훨씬 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위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에게 있었던 것은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들 조롱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 말씀대로 반응했던 사람이 바로 노아의 가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 시간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네 뭐하냐? 방주 지어. 그거 왜 짓고 있냐?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어. 그 얘기 했겠죠. 노아의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하면서 이거 절대 발설하지 말자. 우리끼리 살아야 돼. 하면서 다른 사람들 전혀 신경 안 쓰고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방주 지으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반응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 죄가 많아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기가 바로 성경에서 보면은 종말의 때, 주님 오심의 때가 가까운 시기임을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언제입니까? 죄가 만연하고 또 롯이 사위한테 이야기하니까 사위들이 아유 그런 게 어딨어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멸망의 때가 임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적인 징조, 죄가 만연하고. 근데 소돔과 고모라의 때, 오늘 본문의 창세기의 때와 지금에 비해서 지금이 사람들이 죄를 덜 짓고 살아갑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봐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를 짓는 그 순간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때죠.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화가 나가지고 사람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에요. 한 번에도 기회를 주신 것이고, 또 그 예언서를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을 이야기하지만은 그 안에서 긍휼과 자비와 구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때 사사기를 통해서도 보게 되면 심판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항상 건져주세요. 어느 순간 계속해서 건져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방주의 시간은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나가 다 산에 지었다라는 것은 바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인도하심과 그 예비하심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고 베풀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기쁨과 소망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 그 예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고 우리는 그 예비하심,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방주를 만들려고 했을 때에 노아의 식구들은 그대로 움직이고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간 것에 대해서 그들은 마음 먹고 움직인 거죠.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방주 만드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순종하는 것 자체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신 부분들이 있죠. 순간순간 마음의 감동으로 주시는 것들,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마음의 감동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순종하라고 주시는 것들이 산꼭대기에 배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냥 할만하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만큼, 하나 순종하는 만큼 하나 알게 해주시고요.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순종하지 않으면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다음 것에 대해서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지 아니하세요. 하나님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오늘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방주 짓고 나니까 하나님 음성 들려요. 방주 만들고 나니까 그 안에 있어서 들어가야 될 짐승의 숫자, 그걸 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순종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행하는 만큼, 아브라함에게도 본토 친척 아비집,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인류 문명의 발상지, 향락과 퇴폐가 남부 있었던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건져내시죠. 그러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땅 가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누구 만날 것이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나중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없어요. 그냥 가. 집 떠나서 떠나라. 그 얘기밖에 없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얘기밖에 없어요. 떠나라는 것밖에 없어요. 출애굽 당시에도 떠나라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 떠난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방주 만들고 나니까 다 있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하나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하나님 뜻을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현재 주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하지 못하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알아서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노아는 7장 1절에 보니까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의로움을 어떻게 보았어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당대의 의인이었는데 노아는 방주를 짓는 그 순간 동안 견뎌낸 거예요. 그 당시에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방주 짓는 거, 이 큰 배 만드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면서 움직이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순종함을 통해서 노아는 오늘 본문 가운데 의로움을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순종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과정들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의 뜻을 비추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인 되셔서 아버지와 교제하는 그 귀한 삶으로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 이 동행함을 통해서 그들은 죄로부터 구별되는 온전한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죄가 많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하게 살리시고 방주를 친히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교제한다라는 거, 말씀 보고 듣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반응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당장은 손해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세상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만 나누잖아요. 둘 중에 하나로 다 나누게 돼요. 건진받은 사람, 건진받지 못한 사람, 양과 염소가 나누게 되고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게 되고 다 나눠져요. 주님 앞에 갈 때는 다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건진받은 사람과 건진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알곡의 삶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항상 세상 바라봄에 있어서 이 분별하기 힘든 이 어두움의 시기,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기가 정말 힘든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점점 헷갈려요.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가 점점 헷갈려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 지혜와 말씀의 순종함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 속고 사람에 속고 환경에 속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것들 결단하고 그거 한 가지 순종하다 보면 다음 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비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 순종하지 못하면 날마다 제자리에서 맴돌아야 돼요.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심과 예비하심이 있는데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음 단계로 가봤자 다음의 것을 줘봤자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고 알려줘봤자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신 것, 때로는 그것이 내 생각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해보는 거예요. 해봐야지만이. 오늘 노아의 식구들도 설계대로 만들어 보니까 이 칸은 여기서 이래서 필요하고 배 크기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했구나. 방주 만들고 나서 나중에 그 안을 채우고 나니까 비로소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보기 전에는 몰라요. 움직이고 반응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노아가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죠.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믿고 그 믿음,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쁨과 강건함을 누릴 수 있다는 소망과 기대함이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 빼앗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죄 지으면 다 빼앗겨요. 사단에게 다 빼앗겨요. 하나님 마땅히 우리가 기쁘고 평안한 삶,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기쁘고 평안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다 빼앗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 다 누릴 수 있어요.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 주셨던 거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못하면 앞으로도 못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영역이든 삶의 수고와 헌신의 영역이든 예물의 영역이든 지금 헌신하지 못하면 앞으로 못합니다. 그럴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 주셨을 때에 나중에 순종하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세상 가운데 누려야 될 부분들이 점점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빨리 부름받았을 때, 목회자도 빨리 부름받을 때, 나중에 부름받을 때 쓰임받을 수 있는 분량 자체는 이게 동일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고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을 내가 믿음의 한 발짝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제자리에 머뭇거리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또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의 최고의 호칭,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분께서 순간순간 마음의 감동으로 주시는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내년 한 해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해 소망함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 은혜에 따라서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함으로 더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심에 대한 그 기대함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 마음의 중심 두시고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움직이고 순종하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